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로 전 세계적인 배우로 이름을 알린 이정재 씨가 한 시상식에서 이런 수상소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 한 방이란 없습니다. 작은 부분이 켜켜이 쌓여 운도 따르는 것이고 기회도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의 시간을 거쳐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했기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조금 더 나은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런 고백들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의 성공이 없는 것처럼 한순간의 무너짐도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실패와 무너짐에는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크랙도 가고 또 철근도 눌러 앉으면서 여러 증상들이 먼저 나타난 이후에 건물이 붕괴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큰 성공이나 실패나 한 번에 한순간에 결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실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더 안타까운 것은 사도행전 4장에서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묘사되었는데 그 묘사가 다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초대교회 안에 거짓과 또한 그 거짓에 대한 처참한 심판이 내려지는 안타까운 본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의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의 발 아래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는 헌금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문 용어로 삥땅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너무 전문 용어라서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몰래 숨겨서 자신들이 가지고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그 발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으면 드리지 않았어도 되고 재산을 팔지 않았어도 되며 재산을 다 팔았어도 그 일부분만 바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을 다 속이고 그들이 재산을 판 전부를 사도들에게 바치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들의 행동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렸다는 그 사건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 헌금을 드리는 바로 그 사건이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신앙의 수준도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나바의 헌신에 자극을 받아서
경쟁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와 또 아나니아 부부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밭을 팔아서 온전히 그것을 드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역사나 영혼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와의 경쟁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들은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바나바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을 사도들에게 드렸다는 것, 그것은 동일해 보여요. 그러나 그 중심과 동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헌금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쟁심이 있고 시기심에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들처럼 재산을 팔아서 그 일부분이라도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헌신이 형편없는 것이고 이들의 행동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심판과 어려움 가운데 나아갔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기 위해 구제 헌금을 마련할 때 그 모든 헌금을 동전으로 바꿔서 구제함 속에 요란하게 그 동전을 부어드리며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헌금했던 것처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외식과 위선 속에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존경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많은 기본적인 욕망 중에 가장 큰 것 가운데 두 가지가 권력욕과 인기욕이라는 거예요. 권력과 인기를 맛보면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연예인들이 또 정치인들이 여러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원했던 건 사람의 인정과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거짓과 속임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과 인정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눈과 인정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자꾸 사람을 의식하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재산을 팔았을 때 그것을 다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단이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땅을 얼마에 팔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돈을 다 바치는 것이 아깝지? 조금 숨겨도 누구도 모를 거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사람들을 속이는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이 세상을 의식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하게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7절 8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창세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행동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동일하게 행동해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셨고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그 분별의 영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삽비라를 불러서 질문합니다. 먼저 아나니아에게 질문하죠.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경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삽비라에게도 질문합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내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오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도 질문하고요. 삽비라에게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범했는지,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원했던 것이 단 한 가지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 질문을 통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들의 거짓을 고백하고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의 대답은 나오지 않지만 삽비라의 대답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삽비라는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베드로의 질문에 돌이키지 않고 거짓을 고백했을 때 그들에게 하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들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질문하십니까? 그들이 얼마를 삥땅 쳤는지 몰라서 그럽니까? 삥땅 친 돈까지 다 받아내려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자신의 그 거짓을, 죄악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모든 거짓과 죄악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그들은 초대교회 창립 멤버였고 그들은 신실한 일꾼이었고 이미 초대교회 리더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이 주님을 알기 전 어떤 모습이었을지 추측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거짓과 속임수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 이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을 것이고 이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은 꽤나 성공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초대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이 밀려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땅을 파는지 안 파는지,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팔아 어떻게 드리는지 그 부분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원했을지라도 그것을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그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찌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어떤 죄악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 늘 교회 안에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겹겹이 쌓여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너무나 연약한 범죄와 또 유혹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식월로 한 달을 쉬고 왔는데 더 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갔다 왔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될 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 탕진하고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죄와 거짓이 쌓여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것을 털어내고 주님 앞으로 더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앞에 있지만 고 하영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걸린 죄인은 감옥에 있고 안 걸린 죄인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거짓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 6절,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부터 이 사도행전 5장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었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경력이 있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부모님이 주셨던 헌금을 조금 삥땅 쳐서 오락실에도 쓰고 과자를 먹는 데도 썼던,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도 죽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같은 생각에 몰입되어 있다면 그런 생각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려진 심판과 그 심판의 경중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셔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셨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일로 일어난 초대교회의 반응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1절도 말하죠.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타나는 죄에 대한 심판, 거짓에 대한 심판을 보고 모든 사람들과 온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그분을 속일 수 없고 그분 앞에 거짓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도행전을 기술한 누가는 6절과 10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을 내어간 사람들을 청년들이라고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청년들. 그것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에게 교훈을 주길 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에 수많은 유혹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청년들이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를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처벌을 받았던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의 이 사건이 거룩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이 충격을 통해 초대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정직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이 교회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묻고 있어요. 너희가 어째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도 어떤 거짓도 어떤 문제도 없으시다면 이 질문에 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으니까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작은 죄악과 거짓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죄악과
거짓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그것은 조금씩 쌓여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와 같은 거룩한 충격을 갖고 사람 중심,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짓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더욱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어떨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없는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둔해지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며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로 우리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돌이켜 이 땅의 거짓과 속임수, 제약이 아닌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를 향한 온전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신화들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주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삽비라가 주님 그들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아픈 그런 맹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분하고 연약한 시선이야 다시 한번 정직하고 정결한 그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시선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 시간과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더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삶의 모습을 주여 변화시켜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자들을 이곳에 함께 모아주셨으니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주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초점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뜻에 헌신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어질 수 있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탄의 유혹은 끊어질지어다. 세상의 욕망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새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의 마음과 생각대로 날마다 지어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